34절,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같이 하셔서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아멘. 예, 적용 너희도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8번째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2달 동안 이제 이 적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사실 저도 제가 뭔 소리 했는지 이게 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나요? 자, 모르시죠? 또 어떤 분들은 그 동영상이 이제 뜨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복습도 하시고 막 그런다는데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으시지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야 되는데 적용이라는 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정말 그렇게 해왔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적용의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8주를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 말씀 때문에 이런 주제가 저에게 주어졌어요. 몇 달 전에 말씀을 어떤 말씀들을 이제 전하게 될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그때 먼저 설교하라고 저한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읽기는 너무 쉽고 이해하기는 너무 쉬운데 적용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내내 이 말씀 어떻게 하면 좀 피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본문 설교 안 하고 어떻게 요 적용 너희도 하라라는 이 설교 이 시리즈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좀 넘어갈 수 있을까. 지난주까지도 내내 한 주일 동안 내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거 피하면 안 된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설교 본문으로 삼고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한 주간 동안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여튼 지난 7주 동안 우리가 했던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한번 더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적용 너희도 하라라는 그 시간에 요한복음 13장 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나눴는데요. 특히 14절의 말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적용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그때 주님께서 씻겨준 발이 어떤 발이었죠? 그 발들이 좋을 때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돈크에까지 맡았었던 그 재정 팀장이었었던 이 가룟 유다 아니었습니까? 주님을 팔아버린 배신자의 발. 또 기분으로는 같이 죽자고 주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겠다고 그렇게 그 선포했었던 그 베드로. 나중에는 몇 시간 뒤에 말을 바꾸고 나 모른다고 그런 사람 따라다닌 적 없다고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나중에는 맹세까지 하게 되는 그런 베드로 발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주님 달리셨을 때 갈보리 십자가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처참하게 주님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돌아가고 계실 때 예수님 앞에 어머님 발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누구 거는 시켜주시고 누구 거는 안 시켜주셨나요? 다 시켜주셨잖아요. 그죠? 본문에 보면 다 시켜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손이 능력이 없으셨나요? 주님의 손 능력이 있으신 손이시잖아요. 그 전까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손이었어요. 그죠? 장님도 보게 하셨고, 그죠? 또, 중풍병자도 다 막 일으켜 세워서 막 걸어가게 하셨고, 또, 문둥병자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도 온전히 하셨고 심지어는 이미 생명이 끊어진 사람, 죽어버린 사람조차 다시 살려내신 능력의 손 아니에요? 그 손으로 씻기셨으면 다시는 그런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안 갈 것 같은데 그
그 능력의 손으로 씻기셨는데도 그렇게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의 손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팔자는 팔았고 부인할 자는 부인했고 도망갈 자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설교한 대로 그런 인간들 발 씻어주는 마음, 그래서 적용, 우리도 서로 발 씻겨줍시다 라고 그렇게 설교한 거 참 중요하지만 정작 네 발은 지금 무슨 발이냐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발 씻겨주기 전에, 남 발 씻겨주기 전에 네 발 한번 내려다 봐라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넌 날 팔아먹을 자 아니냐? 넌 네가 급하면 날 부인하지 않을 것 같으냐? 넌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한 것 같지만 너는 네 위급하면 너 도망가지 않을 것 같으냐? 네 발은 누구의 발이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올 거냐? 나만 따라오고 있는 거냐? 그러시면서 그 다음 장에 14장에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새로운 은혜로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발인데요. 아무나 형제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남의 발을 닦아줄 자격이 없음을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발고 엉뚱한 데로 가고 있으면서 지금 네가 누구 발을 닦아준다고? 네 발이나 내 앞에 나와서 닦아라.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 더러운 발, 너의 죄악된 발, 너의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발, 기상적이고 세속적인 발, 그렇게 씻어주는 그 발, 네가 정말 내가 네 그런 더러운 발을 씻어준 것을 믿는다면 그 씻겨준 발로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가 길이다. 이 길밖에 길이 없다 라고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발은 어떤 발이라고? 어떤 상황에 서 있을 때도 주님 앞에서 주님 따라가는 그 발,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그런 발이십니까? 난 발 닦아주기 전에 내 발은 지금 어떤 발인지 한번 우리가 내려다봤으면,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말씀 나눴는데요. 특히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 말씀 같이 우리가 나눴었거든요. 그 적용,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랬단 말이죠. 너희 마음대로 정죄하고 네가 하나님이 돼서 그렇게 비판하고 그랬었던 거, 그거 이제 내려놓고, 네 눈에는 들보가 박혀 있으면서 형제 눈에 있는 티끌 빼자고 하지 마라. 모든 것을 삐뚤게 보게 하는 지금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형제의 눈에 티가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알 거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눈에 박혀있는 들보를 빼어주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너의 근본적으로 잘못된 시각을 고쳐주실 하나님을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부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랬죠. 이거 가지고 구하라 그랬는데 왜 안 줘요? 찾았는데 왜 못 찾아요? 문을 두드렸는데 왜 안 열? 이거 아니라 그랬죠. 우리 교회는 이런 거 붙잡고 엉뚱한 기도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소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할 때 뭘 주신다고 했는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게 그 좋은 게 뭔지, 주님께서 주겠다고 하는 그 좋은 걸 내 맘대로 생각해서 집을 좀 큰 거 주시려나? 차를 비자 들어가는 거 주시려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그거를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렸어야 해요. 다른 것들은 구해봤자 그거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한 달 전에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상반절만 보면요.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네가 와라. 가까이 다가와라. 그러면 하나님도 가까이 다가오신다. 적용. 이게 뭐였죠?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뭐 하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여기서 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짜장면을 사주면 저 사람도 짜장면을 사주겠지? 내가 뭐 거하게 쏘면 저 인간은 나한테 거하게 쏠 거야. 이런 식사 대접이 아니라고 우리 알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남의 그 대상 가운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바라보야 하나님까지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셨으면 좋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좀 가까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좀 멀찌감치 좀 내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한 두어 달 전에 권사님 댁에서 여전도에 이제 발대식,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런 여전도회, 남선교회 또 활동을 더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그때 이제 맛있는 월남쌈을 먹는데, 중요한 거는 제 옆에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목사 옆에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할까 이러고 하는 생각이 들고 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정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너무 쉬운 건데요. 너무 쉬운 건데 그분이 다가오시면 뭐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코 끼는 거 아니야? 발목 잡히는 거 아니야? 내가 목사다 사역자도 아닌데 내가 교회에 일주일 내내 시간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거 이제부터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도 마음대로 못 보고 이거 완전히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문화생활하고는 완전히 담싸게 이런 고민들을 혹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까이 하시길 정말 원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안 해하셔도 돼요. 좀 옆에 있는 분들 좀 듣게 거시게 하시면 정말 그러시다면 여러분들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일주일에 한 번만 주님을 가까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저는 한 2시간만 저한테 가까이 오시면 됩니다. 주님 나머지 6일 그리고 22시간은 저한테 맡겨주시고 2시간만 저하고 가까이 해주시고 나머지 시간은 나에게 맡겨주옵소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는 됐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집들이나 좀 가까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굳이 우리가 여기 나와서 앉아있을 까닭이 없겠죠, 그죠? 아멘? 아멘도 안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그죠? 어떻게요? 거리를 두고 원격 조정하시면서 멀찌감치 가까이서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바짝 옆에 붙어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지켜주옵소서. 험한 세상 학교 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직장 갔다가 오고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주님 할 수만 있으시면 주님 그냥 딱 붙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가 안 드리겠어요? 주님 우리 아들 그냥 냅두시옵소서. 우리 딸은 멀찌감치 두시옵소서. 이런 기도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계시길 정말 원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We have to come near to God. 초이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해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있나?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할 때 헬라어 언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엔기조고 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엔기조고 데오스라는 이 말은 영어로 하면 when and to가 available to가 usable to가 하신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그저 가까이 나온 정도 하나님과의 어떤 거리가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원어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 be at hand라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be available to가 하나님께서 언제 쓰시겠다 그러면 I'm not available to you. 나 주님 쓰실 수가 없어요. I'm not available. 나는 주님, 나는 지금 안 돼요, 주님. 바빠요, 지금. 할 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보다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따로 있어요, 주님. 그거 말고는 난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 거 지금 할 겨를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토요일 날은 특히 더 바빠요. 특히 매주 토요일은. 그죠? 스케줄이 꽉 찼어요, 한 달 내내. 뭐 이런 거 건들려 그러지 마요, 하나님. I'm not available every Saturday.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마음껏 쓰시옵소서 유속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그만한다고요? 주님의 일을? 나는 이만큼 했으면 됐다고요? 그건 하나님하고 이제 관계를 끊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뭐 교회에 써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유속을 해야 돼요, 투가. available 투가. being hand 투가 해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고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 정도면 가까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내 안에 모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마음껏 쓰시옵소서. 내 시간, 내 삶, 내 인생 주님 것이옵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I'm always available to you, God.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분명해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아시겠죠? 왜 우리 삶에는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는지, 왜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지, 왜 역사하시지 않는지, 교회는 나가고 드릴 거 다 드리고 하긴 하는데 왜 그러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온 성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이게 안 된다고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에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 너희도 회개하라. 회개는 단순히 기도 한 번 하고 눈물 흘리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개는 뭐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인용하면서 회개는 첫사랑 회복이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형식적인 회개 기도를 수백 번 드렸어도 참된 회개의 삶을 전혀 살아가지 못할 수 있다. 내가 좀 울었다 그래서, 내가 좀 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회개했다고 내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회개는 기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뭘로 시작하는 것이다? 삶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회개는 삶이에요. 진정한 회개. 주님께서 너희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신 그 참된 메타노예요. 그 진정한 삶의 변화, 그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뭘 회복이요? 2장 4절에 나와 있는 첫사랑 회복. 뜨거운 열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회개죠. 열정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적용을 제대로 하는 거죠. 너희도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얻게 되는 축복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연결해서 시편 1편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려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근데 여기서 의인이 누구예요?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나오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결국 주님의 첫사랑은 뭘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 묵상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진정한 의로운 사람은 말씀 붙잡고 야, 이 정말 얼마나 좋아요. 이거 뭐 겉표지도 얼마나 좋아요. 이거 아무리
2달 동안 불려도 이거 떨어진 적 없어요. 제가 지금 별짓을 다 해서 막 뒤집어보고 뭐 새벽기도에 나가서 해보고 했다고요. 이거 빵꾸난 적 없다고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이게 부담스러우시면 이거라도 들고 다니시고, 이게 막 그냥 뭐 구석이가 돼가지고 막 너덜너덜 걸릴 정도로 나의 그 정말 이 기도의 역사, 신앙의 이력서가 될 수 있도록. 이거 뭐 모셔놔서 뭐 하죠, 이거를? 하여튼 펴보고 또 펴보고, 또 뒷주머니를 쳐보고 사이도 어디 놔두시고, 이래서 말씀 어떻게 해서든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의 그 모습,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아멘 아니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못돼요, 여러분? 말씀, 그거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여섯 번째 시간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한 율법사와의 논쟁,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 직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아무리 네가 율법에 대한 전문가고 율법을 완벽히 지킨다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 너도 가서 누구를 만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적용.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어떤 사마리아인,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그 진정한 이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야만 한다. 그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은 정말 만났다면 치료가, 회복이 이루어져요.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넘치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생겼다가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그 마음 가운데만 감사가, 다시 그 걱정을 밀어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7번째 말씀으로 짧은 한 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을 통해서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온전해라, 완전해라, 완벽해라. 되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선양인 교자 집사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우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함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포기하자.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 그러니 우리도 적당히 하자. 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마귀가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그렇게 온전하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를 초청해 주셨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과대평가해 주신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죠?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안일함, 게으름과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자기 만족, 적당주의와 교만에 빠져있는 나름대로의 신앙, 그것을 떠나서 예수님이 세워주신 이 천국 복음이라는 기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영적 지표를 갖게 해주셨던 거죠. 그죠? 그래서 적용,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건강한 엄마, 건강한 아빠가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 생태계의 논리는 엄마 아빠의 진실한 신앙생활이 진실된 믿음의 자녀를 낳아요. 말씀대로 살려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심지어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려다 보면요. 나는 믿기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참 적용의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는 뭘 소망하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그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보답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적용이에요. 그게 적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앵기조 호데오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웨러블한 상태.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요,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강단에 쓸 때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혹 여러분들한테는 참 들을 때마다 가시 같은 설교한다고, 참 앉아있기 교회 나오기 참 거시기하다고, 혹 욕먹고 버림받는다고 할지라도요, 저는 이 공동체 안에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진짜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알곡신자, 겉모양은 그럴싸한데 굉장히 경건한 척하긴 한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실 그 속은 텅 비어있는 그런 가라지 같은 거짓 신자가 단 한 명도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익숙한 것과 성숙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빠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아내와 자녀들이 봅니다. 엄마가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남편과 자녀들이 봐요. 내가 먼저 진정한 적용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요, 가정 안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었던 영적 부흥이 찾아옵니다. 와, 이게 부흥이었구나.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됩니다. 교회 부흥은 가정 부흥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부흥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위장된 거예요. 가식적인 거예요. 집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척 한다는 것은 부흥이 아니에요. 살얼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그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을 거예요. 각 가정 안에서 아빠가, 엄마가 진정한 회개, 참 적용이 이루어질 때, 그때 진짜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한 번도 영적인 부흥의 열기를 못 느끼셨다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왜 우리 가정은 한 번도 뜨겁지 못할까? 왜 우리 가정은 말씀 안에서 한 번도 화목하지 못할까? 왜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일주일이 멀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 왜 언제나 이런 아픔들이 있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내가 참 회개의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적용의 사람이 그런 삶을 내가 아직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출발은요, 교회에 나온 첫날도 아니고요, 세례받는 날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출발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정말 사신 그날. 죽으면 다시 못 살거든요. 다시 살아난 거는 죽은 척한 거거든요. 그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장난하는 거거든요. 성경적인 단어를 쓰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속이는 거라고요. 죽은 척하고 있다가 또 무슨 상황만 벌어지면은 자기 생각으로 확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그거는 죽은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정말 내가 거듭난 그날부터 나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진정한 적용은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적용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날 때부터 이랬어. 원래 내 성격이 이런데 어쩌라고? 네가 나한테 맞춰. 내가 왜 바꿔야 되는데? 저 억울하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서 따져. 이랬던 아빠가 있었답니다. 지난주에 신흥에서 내려오신 30대 이하의 주로 영어권 청년들을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소위 한인 2세들, 중고등부부터 해서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영어가 훨씬 더 편한 그 사역을 하시는 그 목사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우리 교회의 앞으로 이 2세들에 대한 사역들에 대한 조언도 듣고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 가지 이런 그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올해 20대 중반의 한 여자 청년을 몇 달 전에 시드니의 유명한 활락가 그 거리인 시드니에 사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킹스크로스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가서 거리 전도도 하고 아웃리치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아가씨를 만난 거예요. 근데 처음엔 이 아가씨가 영어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인지 몰랐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 아가씨인 거예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 거리에 있는 그 킹스크로스에 있는 그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남자들 앞에서 쇼를 하는데 돈을 꽤 많이 주기 때문에 괜찮은 자리라고 이제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근데 이렇게 영어도 잘하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냐고, 왜 이런 데서 이렇게 있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2살 때 엄마랑 아빠랑 이민을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가씨의 엄마 아빠도 교회 안 빠지시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아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는 그 교회 잡지에 나고 보니까 그 엄마가 권사님 취임하셨다고 그것까지 자기가 봤다고 자기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자기도 16살 때까지는 시드니에 있는 뭐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큰 교회 학생부에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수련회도 같이 가고 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이러고 있냐고 팔을 보니까 팔에 완전히 이 주사를 맞은 자국이 막 마약을 이렇게 마셔가지고 막 이게 팔이 엉망이더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시냐고 그랬더니 17살 될 때 어느 날 집을 나왔다는 겁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엄마 아빠하고 이제 자꾸 맑아지고 이제 싸움이 벌어졌고 또 엄마 아빠는 일하시느라고 늦게 들어오실 때가 많았는데 자기는 이제 혼자예요. 형제도 없이 이제 동년배 형제도 없기 때문에 혼자 있고 하다 보니까 한국말이 더 서툴러졌고 그래서 더 엄마 아빠하고 이제 말이 안 통하고 이제 대화에 악순환이 생긴 거죠. 말을 안 하기 시작하고 영어가 더 편하니까 엄마 아빠는 야단을 쳐도 그 야단이 야단으로 작용이 안 되고 본인은 이제 너무너무 답답하고 외로웠는데 특히 아빠가 집에만 들어오시면 야단을 한 번도 치신 적이 없대요. 근데 아빠가 늘 하시는 말씀이 그냥 넋두리 하시면서 이러신대요. 언제나 너만 없었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하는데 너만 없었으면 이 고생 안 하는데 너 때문에 호주까지 와서 엄마 아빠가 이 생고생하고 있다. 매일 일하고 오시면은 너 때문에 너만 없었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하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생고생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데 정말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정도로 뭐 잘하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큰 소리를 하시는 것도 아닌데 허가면서 이 말이 너무너무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참다가 아빠한테 자기가 물어봤대요. 아빠,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한다고 서로 간에 축복한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아빠는 왜 나한테 한 번도 우리 딸을 사랑한다고 나 정말 너 축복한다고 왜 말해주지 않냐고. 그 한국말도 잘 안 되는데 그 말 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그때 이 아빠가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요.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래. 나도 자라면서 한 번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못 들어보지 않았어. 그러니 너도 그런 말 들을 생각 말란 얘기죠. 나 원래 그래. 자기 손대지 말라 이거예요. 그 말이 한참 사춘기에 딸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 돼서 몇 날을 고민하다가 17살 어느 날에 집을 나왔고 그 후에 몇 번 엄마를 길거리에서 마주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너무 편하다고 아무 간섭도 안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편하다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 자매를 그 후에 데려다가 같이 위로도 하고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이렇게 돌봐주고는 있지만 벌써 몇 년째 술과 마약에 중독이 돼서 회복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자매의 이름을 저한테 알려주시면서 이 자매를 위해서 목사님도 같이 좀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이민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의 엄마,
아빠로부터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목사님?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목사님, 우리 청년 학생들, 우리 아들, 딸들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목사님. 여러분, 저는요, 제 자신이 목사이기 전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대할 때 굉장히 많은 경우 정말 이게 상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말했던, 행동했던 그런 기억들이 이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떠오르면서 제가 네라고 대답도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꿈이 있는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교리적으로 분석하고 설교학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 그대로 2000년 전에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어도 이제는 얘기해줄 시간이 남아있지 않은 그 마지막 때에 이것만큼은 니네들도 꼭 지켜야 됩니다. 그 주님의 육성이 성경을 통해서 메아리가 되고 2000년을 한순간도 단절되지 않고 흘러서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귓절을 때리실 때 와 성숙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빠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아내와 자녀들이 봅니다. 엄마가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남편과 자녀들이 봐요. 내가 먼저 진정한 적용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요, 가정 안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었던 영적 부흥이 찾아옵니다. 와, 이게 부흥이었구나.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됩니다. 교회 부흥은 가정 부흥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부흥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위장된 거예요. 가식적인 거예요. 집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척 한다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살얼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그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을 거예요. 각 가정 안에서 아빠가, 엄마가 진정한 회개, 참 적용이 이루어질 때 그때 진짜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한 번도 영적인 부흥의 열기를 못 느끼셨다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왜 우리 가정은 한 번도 뜨겁지 못할까? 왜 우리 가정은 말씀 안에서 한 번도 화목하지 못할까? 왜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일주일이 멀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 왜 언제나 이런 아픔들이 있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내가 참 회개의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적용의 사람이 그런 삶을 내가 아직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출발은요, 교회에 나온 첫날도 아니고요, 세례받는 날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출발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정말 사신 그날. 죽으면 다시 못 살거든요. 다시 살아난 거는 죽은 척 한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장난하는 거거든요. 성경적인 단어를 쓰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예요. 속이는 거라고요. 죽은 척 하고 있다가 또 무슨 상황만 벌어지면은 자기 생각으로 확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그거는 죽은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정말 내가 거듭난 그날부터 나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진정한 적용은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적용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날 때부터 이랬어. 원래 내 성격이 이런데 어쩌라고. 네가 나한테 맞춰. 내가 왜 바꿔야 되는데? 정 억울하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가서 따져.
지난주에 신흥에서 내려오신 30대 이하의 주로 영어권 청년들을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소위 한인 2세들, 중고등부부터 해서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영어가 훨씬 더 편한 그 사역을 하시는 그 목사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우리 교회의 앞으로 우리 2세들에 대한 사역들에 대한 또 조언도 듣고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 가지 이런 그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올해 20대 중반의 한 여자 청년을 몇 달 전에 시드니의 유명한 활락가 그 거리인 시드니에 사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킹스크로스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가서 거리 전도도 하고 아웃리치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아가씨를 만난 거예요. 근데 처음엔 이 아가씨가 영어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인지 몰랐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 아가씨인 거예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 거리에 있는 그 킹스크로스에 있는 그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남자들 앞에서 쇼를 하는데 돈을 꽤 많이 주기 때문에 괜찮은 자리라고 이제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근데 이렇게 영어도 잘하는데 부모님은 안 계시냐고, 왜 이런 데서 이렇게 있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사실은 자기가 2살 때 엄마랑 아빠랑 이민을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가씨의 엄마 아빠도 교회 안 빠지시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아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에는 그 교민 잡지에 나오고 보니까 그 엄마가 권사님 취임하셨다고, 그거까지 자기가 봤다고, 자기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다고, 자기도 16살 때까지는 시드니에 있는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큰 교회 학생부에서 활동도 열심히 하고 수련회도 같이 가고 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이러고 있냐고, 팔을 보니까 팔에 완전히 이 주사를 맞은 자국이 막 마약을 이렇게 맞아가지고 막 팔이 엉망이더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시냐고 그랬더니 17살 될 때 어느 날 집을 나왔다는 겁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엄마 아빠하고 이제 자꾸 맑아지고 이제 싸움이 벌어졌고, 또 엄마 아빠는 일하시느라고 늦게 들어오실 때가 많았는데 자기는 이제 혼자예요. 형제도 없이 이제 동년배, 형제도 없기 때문에 혼자 있고 하다 보니까 한국말이 더 서툴러졌고, 그래서 더 엄마 아빠하고 이제 말이 안 통하고 이제 대화에 악순환이 생긴 거죠. 말을 안 하기 시작하고 영어가 더 편하니까 엄마 아빠는 야단을 쳐도 그 야단이 야단으로 작용이 안 되고, 본인은 이제 너무너무 답답하고 외로웠는데, 특히 아빠가 집에만 들어오시면 야단을 한 번도 치신 적이 없대요. 근데 아빠가 늘 하시는 말씀이 그냥 넋두리 하시면서 이러신대요. 언제나 너만 없었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하는데, 너만 없었으면 이 고생 안 하는데, 너 때문에 호주까지 와서 엄마 아빠가 이 쌩고생하고 있다. 매일 일하고 오시면은 너 때문에, 너만 없었으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하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쌩고생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데 정말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정도로 잘하면서 계속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하시는 것도 아닌데 커가면서 이 말이 너무너무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참다가 아빠한테 자기가 물어봤대요. 아빠,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한다고, 서로 간에 축복한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아빠는 왜 나한테 한 번도 우리 딸을 사랑한다고, 나 정말 너 축복한다고 왜 말해주지 않냐고. 그 한국말도 잘 안 되는데 그 말 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그때 이 아빠가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요,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원래 그래. 나 원래 그래. 나도 자라면서 한 번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얘기 못 들어보지 않았어. 그러니 너도 그런 말 들을 생각 말란 얘기죠. 나 원래 그래. 자기 손대지 말라 이거예요. 그 말이 한참 사춘기에 딸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 돼서 몇 날을 고민하다가 17살 어느 날에 집을 나왔고, 그 후에 몇 번 엄마를 길거리에서 마주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너무 편하다고,
아무 간섭도 안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편하다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 자매를 그 후에 데려다가 같이 위로도 하고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이렇게 돌봐주고 있지만 벌써 몇 년째 술과 마약에 중독이 돼서 회복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자매의 이름을 저한테 알려주시면서 이 자매를 위해서 목사님도 같이 좀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인생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아시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의 엄마 아빠로부터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목사님?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목사님, 우리 청년 학생들, 우리 아들, 딸들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목사님. 여러분, 저는요, 제 자신이 목사이기 전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대할 때 굉장히 많은 경우 정말 이게 상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도 안 해보고 말했던, 행동했던 그런 기억들이 이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떠오르면서 제가 네라고 대답도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꿈이 있는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교리적으로 분석하고 설교학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 그대로 2000년 전에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어도 이제는 얘기해줄 시간이 남아있지 않은 그 마지막 때에 이것만큼은 니네들도 꼭 지켜야 된다. 그 주님의 육성이 성경을 통해서 메아리가 되고 2000년을 한순간도 단절되지 않고 흘러서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귓절을 때리실 때, 우리의 마음을 때리실 때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정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랑인데 그걸 다짜고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다니, 사랑이 명령한다고 이게 될 일입니까 주님?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명령한다고 이게 될 일이에요. 근데 명령을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을 명령으로라도 하실 만한 주님의 뜻이 여기 담겨있겠지요 주님. 원수 사람은 고사하고 같이 사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새끼들, 믿음으로 하나님 따로 참 좋아도 했던, 매번 꿈이 있는 교회 생겼다고 그렇게 우리가 기뻐했었던 같은 교회 식구들, 내 앞뒤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뭐 하나, 누구 하나 주님처럼은 아니더라도 인간적인 사람도 잘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부탁을 하고 가시다니 주님. 내가 어떻게 이상합니까 주님?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셨고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셨다면 더 이상 나 원래 이런 인간이야, 고집 부리고 자존심 세우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나 한 사람이 말씀을 적용해서 가정 살고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된다면 주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앵기조로 되옵소서. 마음껏 나를 써 주옵소서 주님.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세상에서 뭘 하다가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그때 나는 모든 송구스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제가 다른 거는 잘 못했는데요, 그때 우리 목사님 설교한 거 듣고 그 이후로부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아시죠? 그거 열심히 살며 적용하다가 왔습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네가 참 내 제자구나. 내 그 많은 쉽지 않은 그 부탁들을 네가 들어줬구나. 우리 칭찬하지 않으실까요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인생의 이력서를 우리 함께 쉽지 않지만 오늘부터 그렇게 써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적용, 너희도 하라. 적용,
너희도 사랑하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이민 생활에 피곤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사랑해야 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제자로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 주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이 내 맘에 가득하기를 내 맘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칠 때도 있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삐뚤어진 왜곡된 내 사랑, 내가 고집했었던 나는 이렇게밖에 사랑할 수 없어 라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제는 더 이상 이게 내 사랑이야 라고 우리가 고집하지 않고 주님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지체들을,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주님 사랑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 없으면 용서하옵소서. 내가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한 내 아내도 내가 미워했습니다. 내 남편도 미워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입을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주옵소서. 내 입으로 할 수 없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억지로 덮어버리는 평화가 아니라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난 사람이 되는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온 세상이 너희의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 가운데 이 사랑의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 인생 가운데 인민생활 지치고 쓰러지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 가족을 원망하지 않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이 진정한 사랑의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부흥된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이룬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진정한 부흥을 노래하는 참된 교회, 그런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랑의 힘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앞에